안녕하세요. 이종 전사입니다. 어, 오늘부터 제가 시리즈로 예배와 음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어, 교회 안에서 이 음악에 대한 부분들의 논쟁은 굉장히 오래되어 왔습니다. 이 음악에 대한 논쟁이 중요한 거는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에 관련된 것들이 항상 뜨거운 감자로서 교회 안에서 그 대립과 갈등의 어떤 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늘부터 제가 시리즈로 조금씩 너무 길게 영상을 만들면 다들 지루해하실 것 같은 얘기들이어서 이걸 좀 단락단락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어, 음악은 선한 것, 나쁜 것이 있는가? 이 논쟁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상당히 교회 안에서 특히 예배 가운데 어떤 음악을 쓸 것인가에 대한 논쟁들은 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어, 선과 악에 대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제로 해놓고는 음, 그 어떤 음악은 악하니까 쓰지 말고 어떤 음악은 선하니까 써야 된다라는 접근 방식으로 결국엔 결론을 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음악은 과연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는가라는 이야기들을 다룰 때 이 개념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왔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했을 때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헬레니즘 특히 헬라 철학에서 헬라 철학을 그 만, 헬라 철학의 기초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인데 특별히 플라톤의 공화국을 보면 공화국이라는 책에서 이렇습니다. 기원전 380년에 쓰여진 플라톤의 공화국에서는 부드러운 음악만 많이 들으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나약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운동만 많이 하면 비사회적, 폭력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음악과 운동 두 가지를 조화 있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플라톤이 하는 이야기가 즉 나약한 학생에게는 열정적인 음악과 운동을 그리고 폭력적인 학생에게 되도록 운동을 자제시키고 부드러운 음악을 듣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음악가 내지는 진정한 교육가로서의 역할이라고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좀 더 발전시켰죠. 발전시켜서 이런 음악의 힘과 성질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라는 개념으로 나뉘게 됩니다. 특별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창한 음악 이론은 에토스라는 건데요. 이 에토스의 음악 이론에 따르면 음악은 사람의 정신과 영혼, 도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는 음악을 구성하고 있는 리듬, 음정, 화음, 템포, 볼륨 등의 조합이 듣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기쁨, 슬픔, 공포, 환희, 행복 또한 어떤 평화적인 느낌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런 논제 속에서 이런 전제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그리스 헬라 철학이 로마가 강성해짐에 의해서 헬라 문화가 로마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헬라 문화적인 철학, 문학 어떤 그런 것들이 학문까지도 로마가 흡수를 하고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잖아요. 이 국교화가 되면서 이 헬레니즘의 이 헬라 철학, 특별히 음악에 있어서의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근본적인 이 에토스의 음악 이론이 결국 기독교 음악을 형성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접목이 됩니다.
그런 그 유럽의 그 문화 속에서 결국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는 이 기독교의 전파 과정 속에서 유럽에서 지배적으로 하고 있는 이 에토스 음악 이론 때문에 클래식은 선한 것이고 어, 선하고 그러면서 그 선한 클래시컬한 음악들이 그 교회 음악과 만나면서 그 전성기를 누리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도 교회 음악 이러면 찬송가 뭐 교회 음악이라고 하면 클래식한 음악이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한 음악이다라는 전제를 지금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있어서 칼빈은 음악을 완전히 부정적인 걸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렇지 않았고요. 각 종파마다 그리고 각 개혁의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마다 이 음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상당히 이렇게 수많은 파들로 나뉘어지죠. 퀘이커도 같은 경우는 아예 음악을 사용하지 않게 했고요. 그리고 시편만 할 수 있게끔 만든 뭐 종파가 있든지 오르간과 피아노만 가지고 예배 음악을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금 뭐 교회에서는 대부분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지만 그 중세에 있어서 피아노라는 악기는요, 굉장히 그 당시에 세속적인 악기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현에 해머로 탁 치는 이 타격감 때문에 그래요. 이 타격감 때문에 피아노는 원래 해머로 치기 때문에 현악기가 아니라 타악기입니다. 그러니까 타악기이면 결국에 리듬을 조장하기 때문에 리듬은 곧 사람에게 부정적인 음악.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에토스의 이론에 의하면 이 리듬감이 생기면 이것은 부정적인 좀 나쁜 음악 쪽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구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아노도 사실상 굉장히 나쁜 음악을 하는 악기에 속해 있고 세속적인 악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규정을 어떻게 했느냐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알지 않으면 결국에 기존에 있던 그런 음악들을 우리가 제대로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결국 전통을 지키는 것이 보수적으로 신학적이고 그게 아닌 것들은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것이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 음악은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이런 논쟁을 처음 학문적으로 접목하고 학문의 토대를 만들었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에토스의 음악 이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볼 수 있듯이 선과 악의 두 축이 이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 세계를 운영해 가고 있다라는 헬레니즘의 철학에서 헬레니즘의 그러한 사고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창조의 그 원리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찾아뵐게요. 네, 그러면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